2021년 12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이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창세기 13장의 주된 내용은 아브라함과 롯의 헤어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아리따운 아내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심으로 위기 가운데 오히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갔고 기근을 피하여 내려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공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와 모든 소유도 잃지 않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부하게 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그것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근을 만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해결되고 풍부하게 되었을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의 골짜기는 가축이 불어난 아브라함과 룻 두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 좁았기에 목초지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룻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룻이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헤어질 것을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가족의 어른이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선택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이에 롯은 아브라함이 양보한 자신의 선택권을 최대한 사용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가장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롯은 누가 보아도 탁월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롯이 탐스럽고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롯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은 그의 기업이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온 땅을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롯도 아브라함도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롯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았으며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제단을 쌓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쌓았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자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본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눈을 들어 바라보았으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에 우리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누구를 위해 또한 우리 스스로를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 또한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귀한 일들을 위해 몸된 은혜광성교회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기도에 잘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